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 여인이 그렇게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장 기가 막힌 모습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변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여인이라 라고 여러분 표현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해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이 있으니 그것을 성경은 혈루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루증, 제가 의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도 혈루병 혹은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성출혈 질병이다. 그리고 부인병이다. 현대의학에서 볼 때는 암일 가능성도 많다. 이 전체를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이 혈루증은 부인병이었습니다.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가진 병이다. 그래서 혈액이 지혈이 안 되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치를 해도 이 하혈이 멈추어지지를 않는 그 병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혈루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을 12년에 걸쳐서 알아온 한 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혈루증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대중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부정한 자로 인식을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모든 일상이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세 가지의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이 여인이 겪는 세 가지의 그 악조건이, 첫 번째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것은 동일합니다. 혈루병에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도 그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녀서 이 질병이 치유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가 찾아오면은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가 이 여인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세월을 보내면서 도리어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더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겪었던 이 여인의 고통이 뭡니까?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흡입하여 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다 병원비로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병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이 여인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가진 것을 다 흡입해서 치료했지만은 26절 하반절에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지쳐있는 자신의 이 모습 앞에 인생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매우 희망적인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만남과 확실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소문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의 가슴을 울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궁지롭고 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나사렛에서도 병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질병을 통한 절망에서 일어설 것이다. 내가 지쳐있는 이 모습 속에서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어둠 속에서 이제는 나는 밝은 빛으로 나갈 것이다.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7절 유의해서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첫 번째 동기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 뒤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어오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율법에는 격리가 되게 되고 율법에는 부정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은근슬쩍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사정이 아무리 힘이 들고 나에게는 이 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이 없이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용도 없이 이제 이 병이 더 중하여 쳤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그 옷에만 손을 띄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것, 이것이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뒤에 은밀하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 간절한 여인의 행동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거들이 곧 마르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는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것. 아멘. 그래서 만졌더니 이에 혈로 그늘이 그렇게 하혈이 멈춰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았었던 이 여인의 혈로 그늘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누군가로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무리들 가운데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은 누가복음 8장 46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좀 구체적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돼요. 이 여인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 있죠.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잡는 그 순간 그렇게 지독했던 그 혈루병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치료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완전히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어딘가로 확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느끼셨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던 그 능력은 여러분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여인에게로 간 거예요. 여인이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겠지만은 그래도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주님 누가 내게 손을 댔다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잡은 이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면서 이 여인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이 여인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가족 중이나 주변인 중에 몸이 아파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말씀에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34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라고 부르는 이 딸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호칭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문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권정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류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감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박동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문사님도 될 수 있고 오건사님도 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권정순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삼돌 성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장옥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딸의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런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걸까요? 내 믿음.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28절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시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믿음은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음의 고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계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절대 확신,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서도 되지 않는 일, 세상에서도 되지 않는 일, 누구에게서도 되지 않는 일, 곧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그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부터 예니게로 갔던 그 능력은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능력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째 내려버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예수님의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굴복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뿐일까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니 오늘 이 여인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 이유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그것뿐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능력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압축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영적 질병과 그 고통에서
여러분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임하게 하는 동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8절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모습에 저희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주님 왜일까요? 주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낫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던 일들, 주여. 이 여인처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는 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왜일까요? 주여.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차라리 빨리 이 세상을 떠나버릴 길은 없을까? 마음은 힘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신은 우리를 절망과 주여. 낭망의 깊은 골짜기로 끌어갈 때에 저희들은 세상 앞에서 절망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질병이 많습니다. 주여.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다가가 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옷을 잡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영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